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유명한 16장 1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니 그런 것에 아버지 두려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하는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에 대해서 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예수를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가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꼭 배반자가 한 명 있다고. 그래서 순국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하속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겟세마네 만의 동산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5절에 나사렛 예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바로 내가 예수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예수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 권세가, 그 위세가 얼마나 큰지 로마 병정들이 다 꼬꾸라졌다고 그랬어요. 다 뒤로 나 자빠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는 것인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포위해 가시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붙들려 가실 때 그들은 대단히 두려웠다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옆에 있는 로마 병정의 칼을 뺏어서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말구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다시 붙여주고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칼을 거두어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 마음속에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참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결국 붙들려갈 때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보는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인지 모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두려운가?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을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것도 쉬운 것 같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간대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혹시 지금은 이 순간까지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두려운 사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을 놀랍게 바꾸셔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느냐 하는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 희생이 얼마나 큰가 중요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정말 사는 길인 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 길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두렵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런 분 보시잖아요. 조그만 사소한 날이 생기면 그것을 부풀리고 다가오지 않는 것까지도 미리 다 걱정하시고 다 근심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참 보면은 답답해요. 앞으로 생길 일까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실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거 없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데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길일 경우에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나는 못 갈 것 같아.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불과 유황의 탓은 오래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오늘 같이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니, 지옥에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이죠? 이 두렵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의 의미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두려움이라는 거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더 정직한 것은, 더 정직하게 해석하면 예수 믿으면서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떠나죠? 왜 예수님과 끝까지 가지 못하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자니 겪어야 될 고생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리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중간에 그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돌이킬 사람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난해진다면, 그래서 굶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여러분 따라가기 위해서 죽는 길이라면 여러분 죽음까지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죽어야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역사하십니까? 정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까? 나는 정말 굶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정말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 가는 그 길에 내가 갈 거라고 여러분 마음에 답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굶을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 없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직도 두려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하라, 복음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보다도 무려 366번이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두려움이 가지는 영적인 뿌리와 실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두려움이 문제이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 길 가는 동안 내가 겪게 될 어려움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힘들어서 그 길 외면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십자가 가는 길이 내 눈앞에 있었지만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길 외면하며 지금은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편안한지. 십자가 길을 외면하고 났더니 너무 편안하죠?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가 그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는 막 칼을 휘둘렀지만 막상 예수님이 정말 붙들려 가는 것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계집종 하나가 당신이 바로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죠?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너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2번, 3번.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이에 베드로가 너무 편안한 삶을 남은 예생을 살았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그는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았지만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삶은 거의 지옥의 삶과 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는지 정말 믿고 알았다면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이하러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가슴을 더 누르고 눌렀어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예수님을 떠나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편안할 거라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길은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죠? 십자가의 길은 가야 하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 두려움은 떠납니다. 어둠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순간 좌절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잡으려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두려워서 떠났어요.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없이. 수제자마저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그랬던 제자들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면 죽이겠다는 바리새인 공의 앞에서 당당히 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로 다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담대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TV만 틀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미국은 총기 사건을 일해서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 무슨 도미노 형상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국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상태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뭐 회복된다 뭐 하지만 직접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들려오는 소리 보면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진짜 되는 걸까? 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혹시 겪게 될지 모를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될까? 진짜 사랑만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정말 순종하면 되는 걸까? 그런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에 크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그것보다도 전혀 두렵지 않게 할 때는 이 놀라운 기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난간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지 않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놓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낙심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실족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의 죄에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놓아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완성시키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솔직히 아직도 두려움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믿음의 죄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